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에 나왔는데요. 교회 나올 때 막 햇살이 막 쨍하게 비치고 막 교회 오니까 새소리가 막 지저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봄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막 여러분들이 소근소근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런 소리가 꼭 새소리처럼 들렸어요. 오랜만에 보는 그 반가운 소리들로 막 인사를 나누는 소리가 되게 소근소근 반갑게 들렸는데요. 우리 그런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샬롬 평화를 축복하며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인사합니다. 샬롬, 네, 인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네, 두 번까지만입니다. 세 번 하면 지나쳤어요. 제가 두 번까지 인사합니다. 신윤복의 월화정인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오늘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이 월화정인이라는 그림입니다. 초승달이 뜬 야밤에 한 젊은 선비가 기생을 만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이 월화정인이라는 그림입니다. 늦은 시간에 두 남녀가 아주 위험한 만남을 은밀하게 하고 있는 것이 이 그림의 모습이지요. 신윤복은요, 인간 내면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화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 내면에 있는 그 모습을 이 그림 속에 담아뒀던 거지요. 최강진이라는 분이요, 미술로 보는 한국의 미의식이라는 책에서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읽어드리지요. 신윤복의 예술적 전략은 이처럼 사회적으로 고상하고 품위를 요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체면 뒤에 감추어진 억압된 본능을 들추어냄으로써 보편성에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상하고 품위 있는 지위에 있는 이 한 선비가 그 억압된 본능 속에서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냐면 한 기생을 만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 보면 야곱은 이스라엘이고요, 사울은 바울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어쩌면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 주에 어린이부 청소년부 아이들과 겨울특강을 4일이나 진행했습니다. 첫날 주제가 성경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였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너희들 궁금한 거 다 질문해봐라 해서 포스트잇에 아이들이 막 열심히 질문했고요. 그 질문이 정말 기발하고 재미있었는데 1층에 가시면 포스트잇에 붙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한 아이가, 그 아이가 저희 집 아이였는데요, 그 아이가 뭐라고 썼냐면요, 우리 엄마는 왜 악마일까요? 이렇게 쓴 거예요. 네, 우리 엄마는 왜 악마일까요? 뭐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우리 엄마는, 나는 왜 재벌 아들이 아닐까요? 막 이런 거 써놨는데 우리 엄마는 왜 악마일까요? 이런 거 써놨습니다. 이렇게 써놓았는데 실은요, 저는 그 아이와 엄마의 관계를 너무 잘 알잖아요. 이렇게 써놓은 이 아이가 밤만 되면 엄마를 찾아와서 부둥켜 안고 뽀뽀하고, 또 엄마는 다 큰 놈을 예쁘다고 끌어안고 그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아이도 두 얼굴의 아이고 엄마도 두 얼굴의 엄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집만 죽을 수 없으니까 우리 집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셋째 날에는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뭐라고 구원을 이야기했냐면 엄마 잔소리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엄마 잔소리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구원도 두 얼굴이에요. 잔소리에서 벗어나야 구원이 되는데, 그래서 엄마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실은 엄마가 구원자이기도 한 것이지요. 엄마도 두 얼굴을 가졌고 아이들도 두 얼굴을 가진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우리는요, 그저 두 얼굴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살아야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로지 기독교 신앙만이 인간을 행복한 동시에 사랑스럽게 만든다. 술 취한 사람은 행복하지만 그 행복은 금방 바닥을 드러낸다. 만취한 사람이 주변의 눈총을 피하기란 쉽지 않다. 자신의 행복에 갇혀있는 사람은 사랑스럽지가 않다. 자기 행복에 함몰된 사람의 얼굴은 탐욕스럽다. 기독교 신앙은 행복과 사랑스러움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행복에만 함몰되어 있고 자기 행복에 갇혀있는 사람, 사랑스럽지가 않은 일들 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술 취해서 자기에만 함몰되어 있는 사람은요, 사랑스럽지 않게 됐다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요, 그 행복과 사랑스러움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 두 마리 토끼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실은요, 작년 한 해 돈에 관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목사가 청렴하고 청빈한
청빈하게 살면 되는지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돈에 끌려다녀서도 안 되는 것, 그게 목사의 삶에도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지혜로워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래 목회를 성찰하는 시간도 제게 참 많은데요, 선배 목사님들은요, 제 앞세대 선배 목사님들은 권위적인 목회를 했어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권위적이었지요. 그 반작용으로 제 세대에서는요, 어떤 권위를 내려놓는 목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 권위가 없는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가 독단적이지 않게 권위를 갖는 것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신앙에서도 잡아야 하는 것이지요. 실은요, 교회도 그래요. 몇 주 전 공감이 90력만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알려드렸어요. 함께 그것을 설교로 나누었지요. 공감은 원심력으로도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교회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90력을 가졌어요. 함께 모아지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아지는 힘으로 되지 않고 복음은 원심력을 갖고 흩어지는 힘으로도 나타나는 것이요, 모여지고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그런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교회도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요, 두 얼굴을 가졌고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두 얼굴은 무엇이었고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는 무엇이었냐?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지요.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제 에베소 교회의 한 얼굴 칭찬받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편지의 서두마다 예수님을 묘사하는 내용이 등장해요. 그런데 각 교회마다 그 묘사하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오늘 뭐라고 말했냐면,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며 들어야 하는데, 오른손에 7별을 붙잡았다, 이렇게 말해요. 지난주 말씀에 별은요, 이 땅을 운행하는 힘이었습니다. 당시 아주 옛날에 그 시대는요, 고대는요, 별을 통해서 이 땅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에요. 오른손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고요. 또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 금 촛대는 1장 20절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요,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요, 지금 교회에 예수님이 교회 사이사이마다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주관자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을 운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 하나가 등장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특징으로 삼게 되었다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는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게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겨나게 된다고요. 교회의 정체성이 목사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하는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이 생겨나게 되었다고요. 이번 주에 겨울 특강을 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아이들하고 나눴는데, 제가 성경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철학적이거든요. 이런 거 다 알아들어요. 인간은요, 뭐 하는 인간이냐면, 인간은요, 자신의 존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냥 밥 먹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러면 너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늘 묻고 찾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질문하고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셔요. 인간이 찾을 때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긴 게 성경의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때로는요, 성경에 하나님은요, 창조자로 등장하시기도 하고,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출애굽시키시는 구원자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찾는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나를 알게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가 나를 몰라서 찾게 되었을 때 나를 알게 되는 것은 타자의 거울 앞에 자기의식이 생겨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했냐면, 아이들 이름을 부르잖아요. 제가 조병학이 되었어요. 제가 조병학이 된 것은 타자가 저를 조병학이라고 불러줬기 때문이지요. 엄마나 아빠가 저를 조병학이라고 이름하고 저를 불러주니 제가 조병학이 된 일이 있었던 것이요. 이게 이제 타자 속에서 자의식이 생겨난 것이지요. 지금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교회도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냐,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것은 우리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말했냐면, 7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가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요. 그 예수님을 떠나서 교회는 정체성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지요. 우리 호선학교회가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위로를 주시는데, 그 위로가 무엇이냐면 2절과 3절의 말씀에 2번이나 등장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알고,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교회가 했던 그 행위, 수고,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몰라주면 너무 비참하고 속상하잖아요. 사춘기 아이들이 엄마한테 하는 입버릇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이래.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삐뚤어지기 시작하지요. 몰라주면 삐뚤어진다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위에서 봉사하고 신앙을 지켜가려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너무 섭섭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그것 알고 계신다고요.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그런 여러 가지 갈등과 속상함들 사이에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여러분의 마음들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요.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러니 삐뚤어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에베소 교회 주님이 무엇 알고 계시느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 요한계시록의 배경 속에 있는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요, 이 요한 공동체는 큰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끊임없는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열심히 일했고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접하고 구제했고 예배하는 일에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받고 있었던 것이지요. 특별히 이들이 한 개 더 칭찬받는 것이 있었는데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들, 거짓된 사도들이 있었다고요. 그 잘못된 교리들 속에서 교회를 지켜내는 일이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당시는요, 지금처럼요, 목회자들이 딱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요, 순회하면서 사역하잖아요. 교회를 여러 군데 다니면서 사역하죠. 당시에는요, 순회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순회 사역하면서 교회를 돌보았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요, 그런 사람들을 환대하고 잘 대접하는 게 너무 중요했지요. 그런데 순회 사역자들 가운데 이 점검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그들이 오면 잘 점검하기도 어려웠던 것이지요. 그러니 잘못된 교리나 도덕적인 흠이 있거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요, 그리스나 로마의 철학자들 같이 행동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말은 너무 달콤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은 전혀 책임지지 않고 도덕적 흥결 속에, 개인의 욕심 속에, 잘못된 교리 속에 말들을 막 내뱉고 다니는 거짓된 가르침을 했던 것이지요. 에베소라는 지역이 그게 가능했던 지역이에요. 왜 그랬냐면 이 에베소가 어떤 지역이냐면요, 지도를 보면요, 저 에베소가, 지금 여러분 지도를 보시죠. 에베소, 이거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이게 됐군요. 드디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죠. 저기가 에베소예요. 바닷가 근처에 있지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보면 섬들이 막 있는데 그쪽이 그리스예요. 그래서 그 고린, 감사해, 우리 뛰어난 기술력이 나타나면 저기가 그리스인데요. 그리스에서 이제 로마에서 그리스를 이어서 아시아로 어떤 문화가 들어갈 때 어디를 타고 들어갔냐면 이 에베소 항구 도시를 타고 들어갔던 것이지요. 그러니 이 기술이 발달해가지고요, 자제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그 밑에 반모섬이 있잖아요. 그 반모섬도 있는데 그 밑에 반모섬은요, 사도 요한이 유배당한 거죠. 기술이 뛰어나가지고요, 우리 컴퓨터실이 신이 났네요. 그래서
에베소가 그런 곳이었어요. 에베소가 그런 곳이었는데 그 에베소에서 항구 도시다 보니까 돈이 많이 흐르고 문화가 발달한 곳이 이 에베소였습니다.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지요. 다른 문화의 유입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 지역의 관문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복음도 에베소를 통해서 들어가고 로마의 행정관도 아시아를 방문할 때마다 들어가는 항구 도시가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 그리스 로마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던 곳이 에베소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이별하면서 장로들을 불러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데,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지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나운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 순회 사역들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들, 잘못된 교리들, 그 사상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바울이 그렇게 미리 그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칭찬받았냐면, 그 에베소 교회는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거짓을 드러내고요, 부지런히 바른 교훈의 말씀을 붙잡는 그 신앙의 수고와 인내를 가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고요. 진리의 문제에 관해서 죽으림을 다해서 싸웠던 것이 에베소 교회였던 것이요. 그래서 6절에는요 이런 묘사를 합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말하는데, 니골라라는 말은요, 니골은 전염시키다는 말이고 랄은 백성이라는 말. 백성을 전염시키는 것, 그것 미워해. 거짓된 가르침과 잘못된 교리로 백성을 전염시키는 그것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에서 지켜내는 일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다고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진리와 교회의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 어떤 희생과 헌신도 마다하지 않는 그들의 행위, 그들의 수고, 그들의 인내에 칭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교회의 진리를 훼손해 가면서 교회 문턱을 낮춰 사람을 불리려는 일들 하지 않았다고요.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는데 자신들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은 일들, 이 에베소 교회가 했던 것이지요. 그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와 교회의 순전함을 지키는 교회,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이지요.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가 모호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진리라고 말하고 그 모두가 진리인 것을 인정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가 되었지요. 실은요, 그런 차원에서 신앙의 다양성은 인정되어야 하는 게 맞아요. 흔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각 성경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내가 누군지를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각자 달랐어요. 때로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때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때로는 성령님으로, 때로는 창조자로, 때로는 왕으로 그 모습이 비춰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었다고요. 우리가 신앙을 할 때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이게 꼭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비슷한 것이지.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귀를 만져요. 그런데 그들이 만진 것이 무엇이었냐면 코끼리였어요. 이건 진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타협할 수 없는 지, 그게 다른 걸 만졌을 때가 문제라고요. 사자를 만지거나 코끼리를 만진 것이 아니라 기린을 만지면 안 되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다양성은 인정해야 하지만 우리의 진리는 지켜가야 하는 것이요. 그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길이고 진리고 생명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요, 진리의 말씀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3월이 되면요, 목장이 모여서 모임을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전 목장 훈련에서 강조하던 것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목장의 중점사항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교육보다 풍성한 교제가 되게 하십시오. 딱딱한 지식보다 말랑말랑한 교감을 나누십시오. 목장에서요, 이렇게 말랑말랑한 교감이 있길요. 또 세 번째로, 내가 할 말을 전하는 것보다 그들이 할 말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 다음에 4번과 5번이 중요한데 한풀이짜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목장에서 모이다 보면요, 아이고 이 남편들 욕하고요, 뭐 아내들 욕하고요, 뭐 살기 힘든 얘기하고 한풀이하다가 끝나버리는데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고요. 뭐 해야 한다고요? 기도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요. 5번째,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좋아서, 나중에는요 예수님이 좋아서 모여야 하는 것이요. 처음에는 함께 모여서 웃고 즐겼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좋아서 모여야 하는 것이요. 교회는요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목장에서는요 그 진리의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목장이,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진리를 지켜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두 얼굴이 있었는데 이 한 면은요 칭찬받는 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면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잡아야 할 또 다른 토끼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다른 한 면, 칭찬받는 면 이면에 책망받는 그 한 면 무엇이냐, 또 그들이 잡아야 할 토끼가 무엇이냐. 우리 한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해요. 여기가 조금 중요한데요,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면요, 실은요 소망의 책이고 위로의 책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한 거 잘 반복하지 않는 사람인데 요한계시록을 거의 5년 전쯤에 설교했는데 다시 설교하고 있는 건요, 이것이 소망의 책이고 위로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로마에 의해서 박해받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했던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이제 로마의 제국의 황제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런 소망을 보여주는 것, 그런 위로를 해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래요. 그런데 그 소망의 책에, 위로와 격려의 책에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책망도 격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책망으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에 보면 지난주 말씀이었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되는 장면이 있어요. 1장 13절의 말씀에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셔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두르고 머리와 털은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알려줘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특징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의 특징은 무엇이냐, 빛을 발산하는 모습이에요. 오른손에 7 별이 있지요. 발에는 빛난 주석 같지요. 여러분, 머리와 털은 양털 같지요. 눈은 불꽃 같지요. 얼굴은요 해같이 빛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예수님의 특징은요 빛을 발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쏟아나와서 지금 교회를 뒤덮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요한계시록 환상 속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요. 그런데 그 빛의 역할이 무엇이냐고요. 빛의 역할은 두 가지인데, 빛은요 선한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돋보이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러운 것을 노출시키는 일을 이 빛이 하고 있는 것이죠. 빛은요 선한 것을 드러내고 더러운 것을 노출시켜서 치유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요. 이 예수님의 빛은 에베소 교회의 선한 것과 더러운 것을 드러내고 치유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격려가 되는 것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요 이 환상 속에, 예수님의 환상 속에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것이지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게 되는 것이요. 저는 성경에 이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꼭 우리 같구나.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많아서 책망받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교회는요 칭찬과 책망이 공존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교회 앞에 여기 할리스 커피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 깨끗한 건물에 멋지게 할리스 커피가 생겼는데 제가 거의 한 주에 3번씩 거기를 갑니다. 네, 뭐 사람 만나면 거기 가서요. 이번 주도 3번 다녀왔는데요.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교회가 이러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깨끗한 인테리어에 정리되어 있고 차향기가 나고 분위기도 좋고 밝은 그런 곳이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갈 때마다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깔끔하고 정돈되고 세련되고. 그런데 실제 교회는요 그런 카페의 모습이 아닌 거죠. 지금 이렇다고요. 우중충해요. 네, 빛도 별로 밝지 않은 것이지요. 실제 교회는요 그런 할리스 커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집 거실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정리되어 있지 않고요, 어수선하고요, 먼지가 쌓여 있고 때로는 사람 부르기도 창피한 곳입니다. 딱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다라고 알려주는 것, 칭찬과 책망이 공존하고 있는 것, 그게 교회의 모습이다. 이 교회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유진 피터슨의 요한계시록, 현실을 새롭게 하는 상상력. 오늘 인용구가 많아 좀 죄송한데요,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오. 이 말이 참 좋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지요. 교회는 까다로운 자에게 당황스러운 곳으로, 올곧은 자에게 무례한 곳으로 비칠 것이다. 사도 요한은 교회를 촛대로 본다. 오늘 그랬지요. 2절의 말씀에 7촛대, 1장 20절의 말씀에도요, 교회를 촛대라고 말해요. 교회는요, 촛대라고요, 빛이 아니라고요. 이는 장소, 위치, 그리고 빛을 비치는 곳을 의미한다. 교회 자체가 빛이 아니라는 말이다. 교회는 특별히 광채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히 수치스러운 그런 것도 아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교회에 분노하거나 실망하는 이유는 그 모습이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일 경우가 많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헌신된 사람들로 구성된 잘 훈련받은 군대가 용맹하게 세상 권력의 공격을 퍼붓는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자기 집 앞마당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는 일에 더 신경 쓰는 사람들의 모습이 들어온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용맹하게 싸우는 그런 모습 기대하지만 실제 교회로 가면 잡초나 뜯고 있는 그런 모습이 교회의 사람들이라고요. 이런 경우 교회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우리 기대치를 검토하여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한데, 교회는 우리가 조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우리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라고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 기대한다면 그런 기대치를 조금 조정하시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있고 싶어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라고 주신 사람들이라고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함께 있고 싶어서 있는 거예요? 네.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하는데요. 네. 함께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된 것이라고. 교회는 촛대라고요. 그 빛이 꼽아져야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심겨져야 그 빛을, 교회 정체성은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라고요. 촛대일 뿐 우리는요, 때로 칭찬도 받지만 책망도 받는 것이 공존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칭찬도 있지만 책망도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이 함께 있는 것이고요, 사울과 바울이 함께 있는 것, 그 두 얼굴을 가진 것이 교회임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렇다면 그 속에서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는 무엇이었냐? 진리를 지키는 것이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첫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니 그 첫사랑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5절 말씀 초반에 한번 읽어보지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여러분, 사랑을 버린 것은 완만하게 사그라진 것 아니라, 여러분, 사랑을 버린 것은요, 무엇이라고요? 떨어져 버린 것, 추락해 버린 것이라고요.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요, 급한 일을 하다가 하나 정도 놓쳤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려서 추락한 것이라고요. 교회가 추락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 꺼진 교회의 성도, 그래서 진리를 말하지만 주님은 사랑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웃도 사랑하지 않은 채 사람들이 넘어지고 상처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게 교회의 추락이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에요. 유진 피터스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요,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고요. 그것은요, 우리의 일 자체라고요. 성도라면, 교회라면 우리의 사랑의 일 자체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수호하면서 전통 속에서 종교화되어져 버리는 것, 고착화되어지고 강직되어져 버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깊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겨울 특강에 창조와 진화를 아이들에게 설명했거든요. 1층에 가면요, 거기 아이들이 우리 성경고사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막 창조와 진화 이런 거 썼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거기에 이 창조와 진화를 설명하려니까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일이 있었어요. 신념과 신앙을 구분해야 하는데, 금요일날 우리 임 목사님이 또 설교에 인용해 주셨는데
주셨는데 신념은요 믿을 신자에 생각할 염자예요. 자기 생각을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신념의 주체는 누구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신념은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신앙을요 신념과 오해해요. 내가 그 굳은 생각이 있으면 그게 내 신념이냐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여기서 앙은요 추앙하는 거예요. 추앙한다는 얘기는 대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을 추앙하는 일. 신앙은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추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래서 믿음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굳게 믿는다가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것이 관계적인 용어로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가까워진 일을 그것이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 그 가까워진 상태를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래에 제게 이런저런 성찰이 참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바라봄이 봄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옆에 주님을 봄 예배 이렇게 썼고요. 그 두 번째가 미래를 봄 그리고 교육 이렇게 썼는데요. 올 한 해 우리의 사역들을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 썼는데 제가 미래를 봄 교육 이거 잘못 썼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즘 같으면 저 미래를 봄이라 쓰지 말고 사람을 봄 교육 이렇게 쓸걸요. 주님을 봄 예배, 사람을 봄 교육. 이게 어감도 좀 뭐가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쓸 건데 뭔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요즘에 사람을 보니까 사랑을 알겠는 거예요. 설 전에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신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방하면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께 솔직하게 고백해야겠네요. 제가 실은요 신방할 때 말씀 돌려막기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말씀 돌려막기 했죠. 시편 23편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나누었는데 실은 좀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나누어도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그 말씀을 받으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시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김무성 권사님 편찬하실 때 그 사랑 잃어버릴까 막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네. 사람을 만나니 사랑을 느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겨울 특강을 해서 아이들을 4일 동안이나 만났습니다. 그 전에 제게는요 어쩌면 어린이 부, 청소년 부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흘 동안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니까 그 아이들 하나하나의 이름이 제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린이부가 아니라 아이들 한 명 한 명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할 때마다 강의를 하고요 함께 지낼 때마다 가슴이 찡하고 제 안에 사랑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요.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니 사랑을 만납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 교회의 추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유진 피터스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우리가 아는 최고의 일이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해도 설령 올림픽 금메달을 따서 집에 돌아오거나 100만 달러를 벌어들이거나 우주 탐사의 개척자가 되거나 뛰어난 예술 공연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거나 암 치료제를 발견한다고 해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치나 선택사항이 아니라 참으로 인간답기 위한 필수사항입니다. 이 필수사항, 이 사랑이 사치나 선택사항으로 아니라 필수사항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를 수호했어요.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행위가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섬긴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뭐라고 말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가능했습니까? 가능했다고요. 주님과의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 뭐가 가능했어요? 진리를 지키며 행위하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일이 가능한 것이요. 그렇게 그 진리를 수호하며 자기를 내세웠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봉사하면서 그것이 자기 의가 되고 자기 공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여러분 좋은 교회요 좋은 성도인 것이요. 봉사를 해도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헌금을 해도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훈련을 받아도 사랑으로 하는 것이요.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성학자 앤드류 머리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하나님의 음성 속에 너는 나를
누구냐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습관적으로 대답했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언제나 첫 번째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듯 했대요. 고민이 돼요. 하나님이 첫 번째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첫째라고 하는데도 왜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루 종일 고민하며 기도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음이 왔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대요. 뭐라고 고백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대요. 사랑은요,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이라고요. 사랑은요,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에게 나는 어떤 존재야? 라고 물으면 여러분, 남편은요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이 첫 번째야가 아니라 당신이 전부야 라고 말해야 한다고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 그래서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사랑은 전부로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그 사랑의 전부가 주님을 향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살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참다운 교회와 성도되는 일들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단만 내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치료제도 처방하십니다. 그 치료제가 무엇이냐?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라고 말합니다.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면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면 거기서 우리의 자리를 바꿔 사랑으로 우리의 방향을 바꿔내는 것이요. 우리에게 있는 두 얼굴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칭찬도 있지만 책망도 있는 그런 두 얼굴이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촛대일 뿐입니다. 빛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교회 될 수 있고 성도 될 수 있는 것이요, 예수를 닮아 사랑하니 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되는 것이요. 그럴 때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약속도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7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메시지인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회복되는 그 길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 말씀이 임하는 것, 그것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영생의 은혜가,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을 기억하고 회개하여 돌아갑니다. 그러자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 안에서 그 사랑으로 풍요로울 수 있는 삶들을 살게 되는 것이요, 그 삶이, 그 영원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